안녕하세요. 낙서인간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김지민 작가가 쓴 석가모니 인생수업입니다. 석가모니가 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67개의 격언을 추려서 간략한 해설을 달아놓은 책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인생의 본질, 고통의 본질,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깊은 통찰을 보여준 사람이 석가모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수많은 삶을 거쳐도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정말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는 것은 정말 희유한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희박한 확률인가 하면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에 거북이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이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거북이가 숨을 쉬기 위해 바다 위로 목을 뺐을 때 바로 그곳에 마침 구멍이 뚫린 통나무 하나가 물에 표류하다가 그 구멍에 거북이의 목이 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같을 정도로 희한한 일이라는 겁니다. 2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지혜를 단편적이지만 잠시라도 만나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석가모니 인생 수업 중에서 일부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석가모니 인생 수업. 금화가 소나기처럼 쏟아져도 인간의 탐욕은 채울 수 없다. 순간의 달콤함 뒤에 훨씬 많은 고통이 뒤따른다. 진정한 만족이 없는 상태에서 탐욕에 가득 찬 물질적 소유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어지럽히기만 한다. 진정한 행복은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물질적 풍요 속에 있어도 종종 불안과 불만족을 경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정신적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좋은 것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다가오는 것 중에 집착, 소유, 애착, 슬픔, 근심을 가장한 것이 생각보다 많다. 좋고 나쁘다는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만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길이다.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마음은 960번 움직인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아무리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더라도 그 안에서 저항하기보다는 그 변화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겪는 순간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 누구도 가지지 말라. 인간관계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균형 있게 받아들이며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하고 싶다면 오히려 그 무엇도 가지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많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의 폭풍에서 멀어져 평화를 찾는 길은 그 어떤 사람도 소유하려 들지 않는 것뿐이다. 견고한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자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칭찬이나 비난에서 찾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다. 스스로 생각한 기준을 지키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렇게 행동할수록 점점 더 내면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은 평화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현실이 된다. 결국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자주 느끼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만족스러운 현재를 살아갈 확률이 높다. 마음은 힘이 강하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다른 사람의 소음이나 세상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을 바라보고 고요함 속에서 독립과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 결국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름다운 꽃이라도 향기가 없는 꽃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어떤 가르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닐 것이다. 분명 나에게 맞지 않는 가르침도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시도해 보는 것뿐이다. 나에게 맞는지 맞지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부딪히는 일뿐이기 때문이다. 향기 나는 꽃이 되고 싶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사람이 바른 마음을 쓸 줄 알면 신들도 기뻐한다.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며 극락이나 지옥도 만든다. 누군가가 미운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누군가를 오해하는 것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늙은 황소와 같다. 몸은 살찌고 나이가 들어도 지혜는 늘어나지 않는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고민한 사람에게서 세상에 꼭 필요한 재화가 탄생할 수도 있다. 지속적인 배움은 성장을 만들어내고 성장은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신을 이끈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 끊임없이. 자기보다 나을 것 없는 이와 괴로워하면서 함께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사는 게 낫다. 어리석은 자와는 벗하지 말라. 자신의 의미, 필요, 감정을 더 깊게 이해하고 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나를 망치는 관계와 함께할 바에는 차라리 혼자인 것이 낫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다.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상태를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것은 어린아이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모래를 가지고 놀고 있다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다. 그 어떤 근심 걱정도 마음에 자리 잡지 않는다. 현재의 순간에 몰입해서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것에만 집중한다. 마음이 자유로워야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자신의 가치가 명확하게 보인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변화는 필수며 집착을 초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취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한다. 강물은 강을 버려야 한다. 당신은 무엇을 버리겠는가? 상처가 없는 손에 독이 침범 못하듯 나쁜 마음이 없는 이에게 악은 침범하지 못한다. 뱀이 독을 퍼뜨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대상을 무는 것이다. 독리로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독을 주입한다. 독을 퍼지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상처를 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퍼지지 않는다. 자기만이 자기의 주인이다. 누가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내 삶의 통제권은 나에게 있다. 나를 다스려야 하는 사람도 나 자신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일단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이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무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모든 것은 생성과 소멸의 연속된 과정 속에 있으며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내가 느끼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생선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난다. 잊지 않아야 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생선 싼 종이에는 생선 냄새 나고 향을 싼 종이에는 향 냄새가 난다.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잘못을 다시 짓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 실수와 실패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나의 몫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석가모니는 자비를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감정이나 태도가 아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에서 비롯된 마음이다. 그가 지은 공덕은 과거에 지은 모든 악행을 압도했나니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남겼도다.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이 밝게 빛나듯. 아힘사카라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 이름의 뜻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힘사카는 자라서 유명한 교육도시로 유학을 떠난다. 그는 똑똑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스승의 말을 잘 따랐다. 그는 스승과 아내에게서 깊은 총애를 받았다. 하지만 이 모습을 좋지 않게 본 동료들이 스승에게 찾아가 아힘사카가 스승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계속 거짓말을 하자 스승은 그 말에 넘어가고 말았다. 결국 스승은 아힘사카를 파멸로 이끌어야겠다고 다짐한다. 어느 날 스승은 아힘사카를 불러 말한다. 내가 너에게 특별하고 희귀한 가르침을 주겠노라.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1000명의 사람을 죽여야 한다. 아힘사카는 생명을 해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스승의 말이었으니 받아들인다. 그때부터 아힘사카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다. 자신이 죽인 사람의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 죽인 사람들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 목걸이처럼 걸고 다녔다. 그래서 그는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앙골리말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1명을 남겨두었을 때 석가모니를 만난다. 앙골리말라는 칼을 들고 석가모니의 뒤를 쫓아갔지만 아무리 달려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 1명만 죽이면 특별하고 희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기에 앙골리말라는 온 힘을 다하지만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포기하고 석가모니에게 왜 자신이 따라잡을 수 없는지 물었다. 나는 멈추었지만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석가모니는 나는 생명을 해치는 것도 생명에 대한 폭력도 멈추었지만 그대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자비도 없었기에 멈추지 않은 건 그대라고 말했다. 이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은 앙골리말라는 그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만든 목걸이를 풀어서 버린 뒤 살인을 멈추고 석가모니의 제자로 들어간다. 앙골리말라는 이후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 수행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 아라한이 된다.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물론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과거를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는 분명한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집착은 다른 문제다. 미래를 근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할 시기에 미리 계산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칠 정도로 걱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전장에서 코끼리가 화살을 견디듯 나도 비난을 견뎌내리라. 맞는 말이라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된다면 무시하고 견뎌내면 된다.
결국 뜻이 있는 사람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코끼리가 전장에서 화살을 견디듯 나도 비난을 견뎌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라.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타인과의 비교는 불필요한 집착과 욕망을 조장할 뿐이다. 각자의 삶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목표에 집중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면 된다. 해가 빛나는 시간이 있고 달이 빛나는 시간이 있듯이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100명 가진 자에겐 100가지 괴로움이 따른다. 사랑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올바르게 사랑하라는 것이다. 올바르게 사랑한다는 건 조건 없는 사랑이다. 집착이 없는 사랑이다. 애착에 기반한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다. 타인이 너를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타인을 시샘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은 경계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나 자신이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해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거나 사랑받으려고 노력해야만 이어지는 관계는 어차피 끝날 관계다. 올바른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 금세 짜낸 우유가 상하지 않고 재에 덮인 불씨가 꺼지지 않듯이 지은 업은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늘에 숨어 그 사람을 따른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당장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일상적인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 귀금속,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혼자서 독식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 된다. 많은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 쓰면 한 사람만 만족하지만 힘든 사람을 위해 베풀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베품의 가치를 기억하길 바란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생이라는 여정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니 사람 가운데 영웅이라 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우리는 스스로와 싸우며 살아간다. 나에게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늙음과 병듦, 죽음은 이 세상에 보내진 3명의 천사다.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것들에게서도 조금만 마음을 달리하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무엇이든 성장과 자각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면 천사가 될 수 있다. 비록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리석다면 고요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보다는 깊이 있고 의미 있고 고요한 마음과 더 풍부한 자신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낫다. 이제는 나 자신과 시간을 보내면서 고요한 마음을 갖출 때다. 깊은 물과 얕은 물은 그 흐름이 다르다.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깊고 넓은 바다의 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가짜는 시끄럽고 진짜는 조용하다. 의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이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 요인이다. 이유도 없이 피어오른 의심의 위로 기름처럼 위험한 분노를 끼얹을 것인가, 물처럼 차분한 평정심을 끼얹을 것인가. 삶이라는 집을 지킬지 다 태워버릴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여 마음이 그들에게 얽매이게 되면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게 된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이런 부작용이 있다. 타인은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한 타인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분노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명상, 운동으로 마음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분노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분노를 지혜롭게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약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지닌 것들로 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지닌 것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무엇이 됐든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욕망의 순환에서 벗어나게 하여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풍부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은 열린 마음이다. 물처럼 우리의 마음도 형태가 없다.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만들어질 뿐이다. 홀로 앉아 있어라.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이 찾아온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스스로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누군가를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면 이해하고 싶어진다.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마음이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하다 보면 사랑스러워진다.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다.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